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함께 찬송가 374장 부르시겠습니다. 374장입니다. 374장입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마귀 나를 꾀일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아니면 서지 못하네.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를 귀히 보시고 항상 붙드네.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420장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담아
끼우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성교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45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도안에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라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저번 주에는 그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와 더불어서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일전이 있었죠. 그 전쟁에 참여하고자 하였지만은 블레셋 방백들의 만류로 말미암아 결국 같이 참전하지 못하고 다시 자기들이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내용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이제 사흘에 걸려서 다윗이 다시 자기 가족들이 있는 시글락 성으로 들어왔어요. 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그 시글락을 침노하여 갖고 불사르고 거기에 있던 모든 늙은이들 또 젊은 사람들을 할 거 없이 여자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가고 끌고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성읍은 불타고. 다윗이 참 처참하였죠. 이를 본 다윗과 함께하였던 그 백성들이 그 부하들이 오늘 말씀 4절 말씀 보니까 울 기력이 없도록 아주 기진맥진할 정도로 울고 울어서 울 기력이 없도록 그렇게 울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블레셋과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다 놔두고 블레셋 땅으로 향하였었잖아요. 그때 아마 그 아말렉 족속들은 늘 그 유다 남쪽에 있는 네게부 지역을 노략하는 약탈 민족이었는데 그 소식을 알았겠죠. 아, 다윗과 그 일행들이 지금 가드왕 아기스를 쫓아서 사울과 전쟁하러 올라갔나 보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늙은 이들과 또 아녀자들과 아이들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때를 틈타서 그 시글락을 점령하자고 계획을 했겠죠. 그래서 사흘이 경과되니까 이미 일이 그렇게 벌어진 거예요. 다윗은 일이 꼬였죠. 자기가 블레셋과 함께 전쟁에 나가고자 했는데 그것도 이제 거절당했고 또 집에 돌아왔더니 집은 말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두 아내였던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함께 사로잡혀 갔습니다. 울다가 백성들이 마음이 이제 슬프기도 하고 분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당신이 잘못한 거다. 백성들은 똑같죠. 나라가 태평성되고 먹을 것이 많고 풍부하고 잘 돌아갈 때는 지도자를 충성합니다. 지도자를 칭송합니다. 참 우리 지도자가 훌륭하다 그랬죠. 그렇지만 조금이라도 자기들이 먹고 살 것이 힘들고 먹을 것이 없고 일이 다급해지게 오늘처럼 더군다나 이렇게 다 약탈당하고 아무것도 없고 불타버리면은 마음이 돌아서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너 때문에 그런 거다. 왜 너가 괜히 전쟁에 참여하자고 성읍을 버려두고 블레셋으로 향했느냐 해서 다윗을 돌로 치고자 하였습니다. 이 거센 성난 군종들의 무리 틈에서 다윗이 다급하였죠. 까딱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였으니까. 그렇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에 그 다윗이 보통 사람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저희와 다윗이 다른 부분.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였는지 그 이유가 여기 나오는데 이렇게 일이 급해지면 저희 같으면 어떻겠어요? 그 군중들을 피해서 어디를 도망가든가 아니면은 군중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려고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또 군중들과 맞서 싸우든가 자기 부하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였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위급한 때에 하나님을 힘입고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이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처했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저희 아내와 또 백성들의 모든 아녀자들과 또 늙은이들이 다 사로잡혀갖고 성읍을 붙었는데 잿더미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또 돌을 쳐서 돌을 들어서 나를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위급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니까 새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여쭙죠. 하나님, 제가 이 우리 자녀들을 사로잡아간 우리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간 이 아말렉 군대를 내가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흘길인데요.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또 도로 다 찾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용기의 말씀을 더해 주십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갖고서 다시 이제 600명 다윗과 함께했던 600명 용사들을 모으죠. 그래갖고 이제 그 아말렉을 추격하려고 이제 길을 행선을 나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에 뒤떨어진 자들을 거기에 머물겠다 했어요. 아마도 그 600명 중에 한 200명 정도는 기진맥진을 했던 것 같아요. 사흘길을 정신없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금 왔더니 지금 성읍도 불타고 아주 제정신이 아니니까 기진맥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보니까 피곤하여서 그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그 200명을 다윗이 그럼 너희들은 여기서 그냥 쉬고 있어라 하고
나머지 400명을 이끌고 이제 아말렉과 싸우러 이제 길을 향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다윗은 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사울과 대조가 되죠. 사울이 일찍이 그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을 때에 이 블레셋을 다치기 전까진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하루 종일 그렇게 굶기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요나단이 모르고 길에서 꿀을 이제 찍어 먹었었죠. 나중에 이제 큰 일이 생기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사울과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지금 너희가 피곤하다고 주저앉을 때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쫓아가서 아말렉을 무찌르고 다시 우리 아내와 우리 자녀들을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어떻게 이렇게 약해 빠진 모습으로 이렇게 주저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다그쳤을 거예요. 사울 같았으면.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도저히 기진맥진해서 갈 수 없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여기서 쉬고 있어라. 행선할 수 있는 400만만 데리고 아말렉과 이제 전쟁하러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다윗의 그 사람을 향한 또 약한 사람들을 향한 배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쁘시게 본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길을 행하던 도중에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애굽 사람 뒤에는 이제 소년이라고 나오는데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났어요. 아마도 그 탈주병 같은 거죠. 그 대열에서 이탈돼가 기진맥진한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서 그 부하들이 다윗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우선 떡을 주어 먹게 하고 또 물도 마시게 해서 기력을 회복시키게 했죠. 그리고 또 무화과 한 덩이도 주고 또 건포도도 2송이를 주었더니 이 소년이 그것을 먹고서 정신이 돌아와서 눈이 밝아져 갖고 다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다윗이 물어봐요. 그 애굽 소년에게 너는 누구에게 속한 그 부하고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합니다. 저는 애굽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들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어갔고 사흘 전엔 바로 그 아말렉이 시글락을 침략하고 노략할 때죠. 나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끼리만 떠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이 애굽 소년이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지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바로 그 시글락을 침공하였던 아말렉 그 군인들을 이 애굽 소년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 나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윗이 그러면 너가 우리들을 그 군대에 있는 대로 이끌어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묻죠. 그랬더니 그 애굽 소년이 다윗에게 대답을 합니다. 저를 죽이지도 아니하시고 또 주인의 수 중에 다시 돌려보내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제가 그 군대에 있는 곳으로 당신들을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애굽 소년이 대답을 해요.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시간을 촉박하게 시간을 세이빙해 갖고 바로 그 아말렉을 뒤쫓아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 애굽 소년 하나로 말미암아. 근데 그 발단은 이 애굽 소년을 기진맥진해서 길에 주저앉아 있는데 데려다가 먹이고 또 그렇죠? 물도 마시게 하고 그렇게 도와준 그 배려 덕분입니다. 아까 그 부솔 시내가에서 기준맥진에서 행선할 수 없는 200명에 대한 배려도 있었지만 그것을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그 적에 대한 원수에 대한 배려죠. 바로 그 애굽 소년을.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이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사울이 이 애굽 소년을 사로잡았다 하면은 아마 그 부하들이 데려오기도 전에 말하기도 전에 아니 저 바로 그 아말렉 족속 아니냐, 그 애굽은 우리의 적들이 아니냐, 당장 그 사로잡아서 감옥에 넣으라 그러든가, 아니면은 그냥 목을 쳤을지도 몰라요. 사울의 성격에.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았죠. 자상하게 대해주고
먼저 먹을 것을 주고 또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또 그 애굽 소년에게 지혜롭게 물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의 특징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상급을 잃지 않게 하신다 했는데, 바로 다윗도 그러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그 보답받은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 가지만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과 같이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아주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일지라도, 내가 지금 아주 급한일지라도 먼저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남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 그러한 우리가 교훈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거의 이제 정리가 되는 것 같으니 다시 또 미국도 이 동부 지역으로부터 다시금 확산세예요. 그래서 아마 올 여름에 다시 캘리포니아 지역도 코로나가 일시적으로 또 확산되지 않을까 많이 염려들 합니다. 우리가 이 지속적인 코로나 위기 속에서 모든 우리 성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환우들 기억해 주시고요.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노드복 장로님 기력이 연약하셔서 계속 예배 참석 못하시고 집에 계시는데요. 또 우리 양승호 집사님, 양성명 권사님, 송경희 권사님, 또 김종승 권사님, 김종영 권사님, 그 밖에도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가 다시금 여름철을 맞이하면서 확산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우리가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어떠한 아버지 새로운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건강, 우리들의 생명, 우리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또한 우리 영적으로도 연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력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또 오늘도 집에서 또 침상 중에 누워 계신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노두복 장로님, 우리 양승호 집사님, 양성명 권사님, 또 김정영 권사님, 송경희 권사님, 김종승 권사님, 그 밖에 우리 여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뢰해 주시고 세임 주시고 용기 가운데 힘을 얻어 아버지 천국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한 연약한 육신도 세임을 얻어 주님 앞에 다시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위급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사람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며 또 당황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생각지 않았던 다급한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새 힘과 용기를 얻는 그런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